너무 자연스러웠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지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선견자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다 같은 표현이죠. 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들은 대부분 다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이런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들이 역사에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오늘은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는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 그대로를 그냥 풀이하면요,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아서 그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나비라는 의미, 선지자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뜻 그대로를 풀이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이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 있냐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비의 뜻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 원래 나비라는 뜻, 그 이전에 이 나비라는 뜻이 형성되기 이전에 어원적으로 나부라는 뜻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더 부르다, 신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나부라는 원래 어원을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원을 따지고 보면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나 원래 선지자의 모습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는 한 번 등장하고 출애굽기에는 딱 2번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0장 7절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선지자로 부르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출애굽기 2번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죠? 아브라함, 아론, 미리암은 성경에서 미래를 예언했던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고 불렸지만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미래를 예언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주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 나비라고 불려진 이유는 꼭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선지자라고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선지자라고 불렸을까? 그것을 우리가 몇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호세아 1장 1절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비라고 불렸던 선지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언의 문제가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요나 역시 선지자였는데 요나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언자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딱 한 번뿐이었는데요. 당시 니느웨라고 불리는 성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위협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근데 요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보기에 사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대상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내비두고 니느웨에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해서 북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인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으면 북이스라엘 사람을 세웠으면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라고 보내셔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하나님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수르로 가라고 하시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하는 내용이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좀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회개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판만 있어요. 너네 심판 당할 거야, 멸망 당할 거야.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죠. 예고된 심판을 전할 뿐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에게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 성 전체가 갑작스럽게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거기에 회개하라는 내용도 없었잖아요.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심판받을 거야 라고 그 예언을 전했는데 이들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회개를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겸비하더니 또 하나님도 갑자기 내리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는 선지자, 예언자가 맞습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미래를 예언한 자로 보면 실패한 예언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요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요나서 1장 1절,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요나는 확실하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를 생각하면 단순히 미래를 예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다시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이어가면서 처음에 나왔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모세를 향한 시기와 불평, 이런 불만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마다 다 쏟아놓은 거예요.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모세에게 다 털어놓았을 거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들.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 수많은 백성들의 불평과 투덜거림을 한 사람이 다 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망이 쌓이고 불평도 쌓이고 불만이 가득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어르고 달래서 가야 하는 그 길, 모세가 겪었을 어떤 심적인 고단함은 아마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단함의 상상의 이상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제 만만한 모세한테 늘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자기도 죽여달라. 내가 이 백성 낳았냐? 왜 나한테 이 사람들 맡겼냐? 내 안 한다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모세가 하소연하고 심지어는 죽여달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까지 잘 끌고 가라고 세운 70인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여긴 70 장로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70인의 대표들은 백성들 사이에서의 어른들 대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모세처럼 잘 연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대표자들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잘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세워주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 편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후벼 파는 거예요. 대표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불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중재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불평의 대표자들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니 모세는 같이 있지만 홀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 백성들을 끌고 갔을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 혼자 있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70 장로들을 장막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70인의 장로들이 갑작스럽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기 시작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멈추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고는 늘 모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죽음까지 생각하게 했던 그들이 좀 괘씸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일을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불편한 거예요. 어제까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막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불편한 거죠. 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도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상 모세의 마음도 그럴 법하죠. 어제까지 자기를 잔뜩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을 막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은 참 놀랍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마음 씀씀이가 참 다르죠. 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불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세의 마음 끝자락이 어떤지를 보여주죠. 나는 그들 모두가 다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죠. 모두가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 동화나 나는 사람들 모두가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고 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를 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70인의 장로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죠. 나는 이들 모두가 다 백성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얼른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다.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주했을 당시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늘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동산이 이뻐가지고 동산에 바람 쐬러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죠.
이 동산에 오신 이유가 뭐죠? 아담이랑 하와랑 얘기하고 싶어서 내려오신 거죠. 그 동산 곳곳을 거니면서 하나님은 동산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정 시간이 되면 늘 그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대화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생소하고 원래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의 모습에서 이탈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늘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일상을 살았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을 건네도 사람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옛날 성경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혀도 주셨고 귀도 주셨는데 특별히 귀는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귀로 뭘 깨우칠까요? 하나님의 소리들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아침마다 말씀하신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은 꼭 하나님이 아침에만 말씀하신다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말을 건네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눈을 뜬 그 순간, 이른 아침부터 매 순간 매일 이른 아침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못 듣죠.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었던 하나님과의 음성과 대화를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못 듣습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아니 들어야 사는 존재임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존재임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자주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나비들은,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처럼 듣고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는 다양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여기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랑 딜도 해요. 협상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아닌데,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도 하죠.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중히 사양하기도 합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까지 하죠. 모세는 그렇게도 합니다. 저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들 죽이려면 나 죽이십시오. 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바꾸잖아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도 합니다. 내가 당신 그렇게 말할 줄 알아가지고 내가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기계처럼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았던, 대화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과 말 건네는 사람입니다. 대화하는 사람. 내 옆에,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일상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꼭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하게 받으며 하나님 앞에 말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며 그림 그리셨던 그 청사진의 그림처럼 당신과 대화하며 일상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예요. 사람을 굳이 만드신 이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굳이 때마다 시마다 에덴 동산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들과 대화하며 사는 것을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꾸리신 게 아니에요. 그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들을 나누고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대화하는 존재들을 원하셨을 뿐인 것이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시냐?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야, 내 말 들려? 아이 거기 Hello? Can you hear me? 계속 하나님이 아침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마이크 테스트, 오늘 내 음성이 잘 들리는지 하나님 늘 확인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늘 인간에게 말 건네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 못 듣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잘 듣지도 못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 거창한 일들을 해드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거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삶을 함께 나눠가는 게 가족이에요. 뭔가 거대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같이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이는 세상을 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원래 이게 당연한 것인데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대상이 됩니까?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구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일상이어야 할 일이 이상한 일이 되었죠.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묻고 대화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가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상한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상황과 사건, 자연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 건네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소통은 그거죠. 말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대화는 나의 시간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어떤 거창한 존재들을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시간을 사용하며 그분의 음성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에 기꺼이 시간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선지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일들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나요? 교제하고 함께 하시며 영혼을 같이 누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지난 6월 원래회, 교육자 원래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모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한 예화를, 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삽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삽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아마 꿈에서 이 삽질하는 게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삽질을 하셨대요. 그렇게 열심히 삽질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누가 경적을 빵 하고 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방해를 해? 그러면서 뒤도 안 보고 계속 삽질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계속 그래도 경적이 울리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뒤를 돌아보셨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포크레인을 타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와! 방해되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주님이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퍼낼 일을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막 삽질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을 왜 힘들게 사람 써가며 일하실까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당신의 일에 꼭 필요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일의 필요를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방해가 되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중요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왜 내 의견 안 존중해 주시냐고, 늘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가 뛰어난 줄로 알고, 그렇게 앞을 막아서는 우리 보면서 이걸 그냥,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할까요? 일 때문이 아니죠. 같이 사는 거죠. 그냥 같이 하려고 해요. 영혼을 같이 누릴 존재들을
보시고 싶은 거죠. 혼자도 이미 충분하시지만 영혼을 같이 함께 누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귀찮은 짓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돌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차라리 돌이 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돌은 자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동역이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해요. 내가 아니었으면 더 좋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 저도 자주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 아니라 더 뛰어난 사람이 했으면 더 탁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주의 영광과 은혜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시고요.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 좀 말 좀 건네세요.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속으로 얘기하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말 좀 건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께 늘 말을 건네시는데 그 음성에 귀도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훈련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사용해야 될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하라고 주신 시간이 뭐 멋진 일들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살 수 있는 대화를 여러분 이미 준비하라는 거예요. 추억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거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처음을 주님께서 주도하셨듯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선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려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같이 자아가 강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 내려주지 못하는 우리 인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거추장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자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해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말 건네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해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걷는 선지자 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주의 선지자들 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께 말 건네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많은 역사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